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사람하고는 친하고 몇 사람하고는 안 좋은 관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보통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모든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하고 싸워요. 집에 가면 집에서 싸우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싸우고, 또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싸우고, 어디 가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하고 내가 부딪히고 관계가 어려움을 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화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요. 일이 잘 안 되면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자기가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일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을 너무 급하게 할 때 일이 잘 안 되죠. 좀 더 우리가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일을 천천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괜히 남들에게 자기 화풀이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 분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는 분풀이를 못하고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분풀이를 해요. 약자에게 가서 자기 분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 한국에서 그런 말 있죠. 뭐 어디 종로에서 뺨을 맞고 어디 가서 화를 풀어요? 뭐 여의도인가요? 뭐 한강인가요? 뭐 어디에 가서 화를 풀잖아요. 딴 데 가서 괜히 약한 사람에게 화를 푸는 것이죠.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혼나고 집에 가서 괜히 아무 잘못이 없는 뭐 자기 아내나 자기 애들한테 그냥 화풀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괜히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 화를 냅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화를 내요.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듣거나 다른 사람에게 꾸중을 받을 때, 욕을 먹을 때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충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분노, 화,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분노를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우리 귀가 2개 있잖아요. 귀는 2개 있어요. 듣는 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2배로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들어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상대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상대를 우리는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우리의 선입견으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게 많죠.
상대방의 사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것이 인격이죠. 또한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을 좀 줄여라. 듣는 것은 2배로 하고 말하는 것은 절반으로 줄여라. 우리의 말하는 것을 더 줄여야 하는 것이죠.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장을 우리가 줄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을 더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화를 참고 절제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에게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부드러운 것이죠. 온유는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들을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천국의 일부죠.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유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온유한 사람들이 천국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팔복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30년 우정이 깨질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참으면 되는데 내가 말을 해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까지 10년 이상 함께 잘 살아왔는데 에이,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10년 20년 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또 부딪히고 또 충돌해서 그 문제가 생기게 되죠.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가 화를 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화를 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게 진작 화 한 번 낼 때 해결이 다 됐죠. 화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화를 내는 것은 인간관계 깨뜨릴 뿐만 아니고 자신에게도 해로워요. 특별히 자신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낼 때, 화를 낼 때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가요. 가끔 뭐 드라마를 보게 되면 뭐 화를 내다 어떻게 돼요? 막 쓰러져요. 막 뒷목을 잡고 쓰러져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죠. 심혈관에 이상이 생깁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돼요. 그 혈관에 이렇게 피가 통하는데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가면 이 핏줄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출혈, 뇌졸중이 되는 것이죠. 또 밖으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으로 마음속에 화를 억누르고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병이 돼요. 화병. 속에서 화병이 돼요. 우울증, 또 불안, 공황장애, 공포, 마음속에 이 마음의 병이 생기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이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화를 안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자기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 화를 내지 않고 화를 참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이것이 잠언에 있는 지혜의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자, 어쩔 수 없이 화를 낼 때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화를 내도 화를 최소한으로 작게 내는 것이 지혜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자, 분노를 마음속에서 키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를 막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마음속에 그냥 기분 나쁜 게 있었는데 말을 하다 보면 싸움이 되고 언쟁이 되고 하다 보면 막 더 막 화가 나게 되고 하다 보면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주먹 싸움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방에게 어떤 해까지 입히는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홧김에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작은 싸움이 되고 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 가운데서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가운데도 예의를 최대한 잘 갖추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경우, 싸우게 되는 경우 모르는 사람하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교회 성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큰 실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얼굴 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 그러므로 화를 낼 때도 최소한 이것을 작게 내도록 하고 화를 낼 때도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의를. 부모님이고 형제고 또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또 우리 같은 직장의 동료들이잖아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의를. 화를 내더라도 또한 화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해가 떠 있어요. 해가 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하고 그냥 다퉜어요. 그래서 마음에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돼요? 해가 이제 진단 말이에요. 이제 저녁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을 풀어야 돼요. 분을 풀어야 돼요. 분노는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잠자리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 싸워서 어떤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막 자꾸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어때요? 자다가도 막 잠도 안 오고 자도 악몽을 꾸게 되고 이 자기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고 나면 분을 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는 어제예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내일은 또 내일이에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해가 뜨면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죠. 어제의 일을 잊어버리고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억력이 조금 안 좋은 것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싫은 소리 했던 것, 그냥 언제 그랬냐는 것이 다 잊어버리고도 괜찮아요.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건 잊어도 괜찮아요. 어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교인들을 만나고 또 직장의 동료들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우리가 붙잡고 뭐 싸울 일은 없잖아요. 어떤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평생 처음 뵙는 건 아니니까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이거죠. 오늘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새로운 날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과거의 어떤 원한,
과거의 상처를 계속 품고 있으면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또 인간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빨리 화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는 빨리 풀어야 돼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또 언제 돌아가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빨리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용서하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빨리 이야기를 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품고 분을 내면 마귀가 그 틈을 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마귀는 분노를 통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가인이 몹시 분을 냈어요. 자,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그 분을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무 죄가 없는 동생 아벨에게 찾아가서 아벨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는 아벨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살인까지 하게 돼요. 분노가 살인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을 내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지금 가인의 상태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큰 죄를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라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이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 인간관계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게 되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언어 생활, 다른 사람 화내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덕스러운 말, 은혜가 되는 말만 하라.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을 하게 되면 과연 이 말이 저 사람에게 덕이 될까? 이 말이 은혜가 될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 마음속에서 분노하는 것들,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사정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서로를 용서하기를,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알지만 그것을 덮어주고 그걸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오늘 우리 귀한 찬양 불러주셨는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이 복음은 바로 용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용서받기도 싫고 용서하기도 싫으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힐 때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더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해줄까?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직장에서도 화목하고, 교회에서도 화목하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만드는 것이죠. 악은 함께 죽도록 만드는 게 악이에요.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사랑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죠. 화목하는 것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미워하는 걸로 맞받아치지 말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자신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에 항상 어려운 관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분노를 내려놓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들과 더욱 화목하고 또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더욱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이웃들과 더욱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